오늘 우리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라.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뽑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던져야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무엇이냐?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라는 질문인 것이,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의 주인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때로는 그 주인이 돈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주인이 명예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주인이 인생의 성공이 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진정한 호스트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느 마을에 나무찜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요. 혼자 살면서도 늘 신앙생활에 힘쓰며 그 입에는 찬송이 끊임없이 퍼지며 그 입술에 찬송이 떠나는 날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산에서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내려올 때는 언제나 교회 앞에 들려서 자신의 짐을 내려놓고 성전에 들어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늘 기도를 드린다고 해요. 그리고 기도를 드린 이후에는 늘 기쁜 얼굴로 그 성전을 나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모습을 보았던 목사님께서 하루는 그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무슨 소원이 그렇게 많아서 이렇게 늘 기도하십니까? 그랬을 때 그 할아버지는 목사님을 향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무엇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그다지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고 하나님과 마주보는 것이 저의 유일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는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바로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특권이고 우리의 삶의 축복이며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늘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인생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144편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복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 내 삶을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그분의 자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에 말씀을 읽었습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읽었죠. 이 신명기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 이제 곧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에 있는 모세가, 그들의 지도자가 마지막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고별의 설교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래서 신명기가 총 3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은 이러한 모세의 고별 설교의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31장부터 34장까지는 바로 마지막 모세의 죽음의 기사로 마치게 되는 것이. 그런데 모세가 이제 자신의 죽음의 때를 기다리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축복을 맞이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 이 신명기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그 모세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라. 이것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모세는 신명기 5장의 말씀에 보니까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신명기 5장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32절과 33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5장 32절과 33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그러면서 신명기의 저자인 이 모세는 이제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앞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는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여기라 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가 복을 누릴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 것임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 그러면서 오늘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당부하게 되는데 오늘 이 두 가지의 당부는 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당부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갖추어야 될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 그렇다면 그 두 가지의 당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당부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청종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신명기 1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 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 말씀에서 만일 청종하면은 청종하라는 것일까요? 청종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청종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신명기 11장 22절과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지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아멘.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결국 오늘 13절에 말하는 이 청종함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청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청종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무아라는 단어인데, 이 샤무아라는 단어는 그 원형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듣다라는 단어, 바로 샤마라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청종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귀를 듣는 것만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바를 완전히 수긍하며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누구의 소리를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 속에 온전히 수용하여 그것을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옮기는 것입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청종함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는 자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우리 주인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22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아까 읽었던 22절의 말씀,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얘기하죠.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별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결국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 그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샤마, 그 말씀을 늘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 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벌벌벌 떠는 그러한 두려움, 그 두려움의 부분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두 글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어떠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가 되어서 그 어떠한 것과도 하나님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누구를 경외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이 16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상가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라고 얘기하죠. 이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그리고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함에서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서 너희의 인생의 삶 속에 다른 것을 너희의 인생의 주인으로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두며 이 땅을 살아가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다른 것을 우리의 삶에 주인으로 여기고 싶은 유혹의 순간이 다가올 때 그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를 의식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의식하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당당하게 지키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이 땅에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쓰러지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상실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최고가 되어서 세상의 것들을 내 눈으로 바라보거나 곁눈질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성 어거스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일화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 성 어거스틴에게 가서 묻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싶은데 그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내 삶 속에 갖추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어거스틴은 그 사람을 향하여 겸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또 물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두 번째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겸손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세 번째로 묻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어거스틴은 그 세 번째에도 무엇이라고 대답하게 되느냐? 겸손이다 라고 대답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내가 낮추어지는 거, 그것이 겸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의 최고가 되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는 그 경외의 모습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며 그것들을 받들며 살고 싶은 수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믿음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34편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의 삶은
세상의 다른 것을 채워야 하는 그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신의 인생의 삶을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러한 경외의 삶,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주인을 오직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만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만을 인생의 주인 되심을 세상 속에 당당히 드러내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